안녕하세요. 송희진 성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실감에 무너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셨을 때는 온 우주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제발 엄마만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끝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서운함을 품은 채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예고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가 쓰러진 것입니다. 119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후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깨어나더라도 뇌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후유증도 없이 몸 어디에도 아픈 곳 없이 깨끗하게 일어났습니다. 깨어난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내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 이후 저는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직접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다는 강한 갈급함이 생겨 좋은 나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희진아,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감동은 좋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인 게 편해.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한동안 등록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거룩한 찔림으로 결국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 모임과 큐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은 친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저를 섬겨주시며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말씀과 큐티를 게을리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저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기상오기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5일을 완주하던 마지막 금요일 예배 때 갑작스레 부정맥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배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향했고 결국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게 해주세요. 아직 어린 자녀들 곁에서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노라고 울며 매달렸을 때 두근대던 심장이 천천히 안정을 찾고 저를 옥죄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3년 전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며 살아서 만나 정말 반갑다.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 정말 기적이다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교회와 목장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이 느껴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가 모여 제가 다시 제 발로 걸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제세동기를 하고 있지만 부정맥이 찾아오면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럽던 목장 모임이 이제는 막 제가 먼저 섬기고 싶고 집도 오픈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고 목원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버겁게 느껴졌던 목장 모임에 억지로라도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아까워서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지난 주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살아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게 되니 제 삶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던 제가 이제는 교회와 목사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제 기도의 범위도 넓혀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생각하던 저를 수요일과 금요 예배까지 참석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목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던 제 생각이 깨어지면서 제 안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 이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기 싫은 숙제 같았던 큐티와 맥체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저는 절대 간증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과 목자님의 권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개와 감사함으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연약함인 질병의 십자가를 이제는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저를 좋은 나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을 남편과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